찬송가 295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95장입니다. 찬송가 295장 함께 찬송합니다. 근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시는 은혜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그 은혜 받으려고 그 무리 모였네. 는 먼저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그 은혜 받도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주 크신 사랑으로 만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3장 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 말씀입니다. 제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아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의 방언이란 우리가 남이 알지 못하는 그런 신비적인 모습으로 방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도행전 우리 2장에 나와 있던 이 다른 언어죠, 그렇죠? 다른 나라의 언어를 유창하게 잘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람의 방언입니다. 우리 바벨탑 사건 이후에 사람들에게 언어의 능력이 상당히 중요했습니다. 상당히 인정받는 거죠. 지금도 그러잖아요. 외국어를 잘하면 취업에도 유리하고 또 멋있게도 보입니다. 그렇죠? 야, 나는 우리나라 말밖에 못하는데 저렇게 외국어를 유창하게 하나. 그래서 우리 방송에서도 보면 외국어 잘하는 사람 보면 높이 띄워주기도 하고
또 이 사람들이 또 부러워하게 되던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의 방언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도 또 두 번째는 뭐예요? 천사의 말을 할 수 있어도 천사들이 어떻게 말하는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천사들끼리 그렇죠? 근데 천사가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증거할 때는 있지만 그러니까 천사들이 모여서 어떻게 말을 하는가 우리가 뭐 들어본 적이 없고 또 성경에 말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것은요. 천사들이 말을 하는 게 얼마나 고귀하겠습니까? 얼마나 수준이 높고요. 얼마나 성경적이고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그런 천사들의 말, 천사들이 하는 것 같은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얼마나 부럽겠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 그런 은사가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 할지라도 만약에 그 안에 사랑이 없다라고 하면, 그 말에 사랑이 없다라고 하면 그 말들은 뭐예요?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 시끄럽게 치는 거. 어떤 연주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시끄럽게 아이들이 막 이제 꽹과리 같은 거 들고 치는 그런 시끄러운 소리밖에 되어지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좀 당황스러운 거죠. 사람의 방언하는데 외국어 잘하는데 또 천사들이 할 법한 그런 말들을 하고 있는데 아니 왜 그 말들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고 하는가? 사랑이 없으면 그렇습니다. 우리 그러잖아요. 정말 유창하게 외국어로 욕을 하면은 그 잘하는 외국어로 정말 다른 사람 알아듣지 못하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막 비난을 쏟아붓고요. 욕을 하면 그것이 과연 듣기 좋은 소리가 되겠습니까? 천사들이 말을 하는데 그 고급진 단어로 그 수준 높은 단어로 남을 은근히 비판하고 정죄하고 이런 말을 하면 그 말 듣기 싫어서 귀를 막을 수밖에 없는 거죠. 아무리 수준 높은 단어를 쓰고요. 아무리 외국어를 잘한다 할지라도 그 말에 사랑이 담겨 있지 아니하면 사람들은요. 그 말에 귀를 막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대학 교수 부부예요. 그러니까 둘 다 교수니까 정말 많이 배운 거죠. 둘이 서로 대화할 때 얼마나 그 수준이 높겠습니까? 남들 보면 정말 부러워할 만하죠. 어느 날 보니까 그 남편이 바람을 피우는 거예요. 자, 아내가 한번 뒷조사를 해본 거죠. 몰래 이제 알아봤어요. 근데 바람 피운 대상자가 너무나 기가 막히게 술집 여자였습니다. 많이 배우지도 못한. 아니, 그래서 남편에게 따지는 거죠. 바람 피우는 것도 잘못된 것이지만, 아니, 어떻게 저런 여자랑 대화를 하냐? 그런 여자랑 만나냐? 저렇게 이 세속적이고 배우지도 못한 그런 여자랑 대화가 되냐? 이렇게 이제 남편에게 따져 물은 거죠. 그랬더니 남편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당신과 나는 이야기할 때 서로 수준 높게 대화하지만 그 말로 서로 비판하고 정죄하는 그런 말을 일삼는데 내가 그 여자랑 대화를 하면 내 말을 들어주고 이해하고 위로하고 격려해 준다는 거죠. 그 수준은 너무나 낮아요. 쓰는 단어는 너무나 형편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에 뭐가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사랑이라고 이야기하기는 좀 그러지만 어찌됐건 그 상대방을 존중하는 그런 모습, 그런 마음, 사랑의 모습이 있으니까 그 수준 낮은 단어를 쓰는 그 말도요,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말을 못하는 사람이 언어의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이 한마디도 하지 못하지만 정말 그 마음과 내 사랑을 담아서 우리 가운데 무엇인가 표현하면은요, 그 몸짓과 그 눈빛 하나만 가지고 사람들이 감동을 받는 겁니다. 오늘 말씀 우리 가운데 증거하고 있는 거죠. 얼마나 우리가 말을 잘하느냐, 얼마나 언변이 좋은가, 얼마나 수준 높은 단어, 얼마나 영어를 많이 섞어 쓰고 외국어를 잘하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자신이 말 잘하고 있는 것들을 그렇게 사람들에게 자랑하냐. 그런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오히려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귀를 막게 만드는 그런 말일 뿐이다. 사랑이 중요하다. 이 사실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죠. 우리 목회자가 박사학위를 받고요. 정말 언어에 출중한 능력이 있어가지고 정말 유창하게 설교를 잘하고 해도요. 때로는 어때요? 성도들이 그 설교에
감동을 받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누가 봐도 너무 설교 좋다라고 하는데 설교는 좋지만 감동은 없어요. 신학교에서 공부하면서 여러 목사님들의 설교에 대해서 함께 또 연구하고 보면 어떤 목사님은 설교 말씀씨가 별로 없는 거예요.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 내용은 좋지만 그 말을 전달하는 능력들이 좀 떨어지는 거죠. 말씀씨가 없어가지고. 근데 교회가 아주 크게 부흥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우리가 봤을 때 어떻게 저렇게 말을 하지? 좀 솜씨 있게 또 격조 있게 좀 잘했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그 목사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성도들이 눈물을 흘리는 거죠. 왜요? 그 목사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을 성도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랑이 있으니까요. 비록 말씀씨가 부족해도요. 그 부족한 말씀씨 가운데 사랑을 담으니까 성도들의 마음이 감동되어 지는 겁니다. 물론 말씀씨도 좋고 그 안에 사랑이 담겨 있으면 최고겠죠. 하지만 말씀씨와 사랑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하면 사랑을 택하라는 겁니다. 우리 그저께도 교단에서 초기회가 있었고요. 또 앞으로 노회도 있을 거고 또 교회에서도 재직회 공동회에 많은 그런 모임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다 성경적인 단어를 쓰는 거죠.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어떤 교회에서 어떤 단체에서는요. 그렇게 성경적인 단어를 써서 뭐 하는 거예요? 서로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이 그 회의의 모습이 되어집니다. 그럼 사람들이 다 귀를 막는 거예요. 말들 너무나 잘하고 성경을 끌어서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지만 결국 내가 맞고 네가 틀렸어 이것을 계속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그것을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어떤 말을 하고 오늘 말씀관에 나와요. 내가 얼마나 말을 잘하는가, 얼마나 외국어를 잘하는가, 얼마나 수준 높은 말을 하는가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능력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말과 삶의 사랑을 담아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하는 그 말이요. 그 듣는 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줄 수 있어야지. 그 사람을 따뜻하게 해야지. 근데 어떤 사람들을 보면 자기 말솜씨만을 자랑합니다. 나 틀리지 않았어. 내가 하는 것이 맞아. 그러면서 그 상대방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요. 비수를 꽂는 말을 서슴지 않고 하는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그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거예요. 내가 하는 이 말이 정말 옳은 말이지만 그 상대방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질까? 우리 늘 생각하시면서 무엇보다도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 그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그런 마음이 있을 때 말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입에 파수꾼을 세우라 그랬잖아요. 함부로 말하지 말라는 어떤 파수꾼이에요? 내가 사랑으로 말하고 있는가? 아니면 미움으로 말하고 있는가? 그것을 가려내는 파수꾼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충고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먼저 그를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충분히 그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때 말씀하시면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이 옳다고 입에서 튀어나오는 대로 그렇게 막 말하고 그것을 사람들을 상처 주고 힘들게 하는 그런 악한 모습들이 이제 우리 가운데 사라지고 정말 지혜롭게 말하고 사랑을 담아 말하는 그런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말로서 힘을 얻고요. 그 말로서 소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모습들,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말이요. 우리의 공간을 채운다는 겁니다. 내가 집에서 부부가 또 부모와 자녀가 서로 사랑의 말들을 쏟아내게 되어지면 그 보이지 않는 집 공간에 사랑의 말이 채워지는 거죠.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집에 놀러 오는 사람이 이런 느낌을 받아요. 참 집이 따뜻하다. 맨날 부부가 싸워요. 부모와 자녀가 다투고 싸웁니다. 아주 비수가 되어지는 그런 말들을 쏟아내는 거죠. 아무리 수십억짜리 집이라 할지라도 인테리어가 최고급이라 할지라도 그 집에 들어온 사람은요 왠지 그 집이 차갑게 느껴지는 거죠. 그 말들이 그 집을 채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 교회 왔을 때 교회가 참 따뜻하다. 이것은 우리 표정 이전에 우리가 그를 어떻게 대하는가 이전에 우리가 이 교회 가운데서 어떤 말들을 채워왔는가
그 따뜻하고 사랑이 넘치는 말들이 교회 가운데 채워져 있으면은요, 교회 처음 오는 분들이 따뜻하게 느낍니다. 맨날 비난하고 정죄하고 수군대고 뒤에서 욕하고 비판하고 이런 말들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은요, 이 교회 들어오자마자 차가운, 아무리 웃고요, 또 정말 좋은 모습으로 반겨줘도요, 아, 교회가 저렇게 성도들이 웃으면서 나를 반겨주는데 왜 이렇게 차갑게 느껴지지? 그런 교회는 부흥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성도님들, 남의 부족함이 보이시면 기도하셔요. 서로 모여서 수군거리며 비판하고 정죄하지 마시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있는, 우리가 예전에 제가 몇 주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그런 증거는요, 100가지의 단점이 있어도 한 가지 장점을 볼 수 있는 눈이 있는 것이 바로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그 좋은 점을 우리가 보고 격려하고 위로해 줌으로 점점 그 단점들을 지어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성도와 교회의 모습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아름다운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저도 이제 여기 있는 분들에 비하면 제가 세 발의 피지만 저도 이제 나이를 먹어가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된 거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을 하루라도 더 따뜻하게 살아가야지. 시간이 그렇게 쑥쑥 지나가고 있는데 비판하고 정죄하고 다투고 이런 것으로 우리의 시간들을 보내는 그런 어리석음 가운데 우리가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항상 기도해, 하나님, 제가 우리 대형교회 성도들 대할 때 늘 긍정적으로, 늘 웃는 모습으로, 늘 감사한 모습으로 우리 성도님들을 만날 수 있게 하나님 해주십시오. 다투고 싸우고 인상 쓰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그런 모습 다 사라지고 늘 감사함으로 웃음으로 또 교회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런 모습으로 교회를 세워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날마다 구원받는 자들을 더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집에 두면 하나님께서 웃으면 복이 와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도 넘치는 복으로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모습이 있도록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요. 날이 점점 추워지고 있습니다. 독감도 유행이라고 하는데 우리 코로나도 있고 또 독감도 있고 그런데 어려움없이 우리 성도님들, 특히 어르신들이 이 추워지는 날씨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요. 우리 조순옥 전호사님과 서문재 안수 집사님, 또 주님에게 박미선 사모님 깨끗이 나아버릴 수 있도록 또 체력이 또 회복되어 질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요. 우리 성도 가운데 육신의 질병을 아파하는 성도들 회복되어 질 수 있도록 또 삶의 문제와 또 경제 문제를 아파하는 성도들 이름을 불러가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온전히 회복하시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이 아침에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